1절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술왕 달미의 딸 마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압살롬하고 다말입니다. 다말. 다윗의 부인이 많은데 그 중에 그술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 압살롬과 다말이 태어나는데 이 다말이라는 처자가 참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압살롬도 굉장히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그술왕 탈메의 딸이 아주 잘생긴 여자인가 봐요. 그래서 아들 딸이 다 잘생겨서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 다른 배에 있는 이복 형제 암논이 그를 좋아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알고 2절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좌절했다는 겁니다. 좌절했다. 상사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좌절했다. 근데 그에게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왕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끼리끼리죠. 그러니까 사촌입니다. 사촌. 예, 다윗의 형의 아들이 이제 요나담이라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좀 간교한 거죠. 그래서 왕자에게 다말에게 손수 과자를 만들어 오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청하라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 말에 또 넘어가서 오빠네 집에 가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줘라. 히브리 전통에서는 여자가 그 다른 사람이 초청에 되어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굉장히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음식을 하러 갔는데 이제 암논이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말이 그 뿌리치면서 12절에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이걸 하면은 당신은 참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정식으로 청혼하라.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14절에 암논이 힘으로 완력으로 그를 폭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암논이 그런 후에는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욕망은 꽃피우나 소유는 시들게 한다라고 하는 프루스트의 시귀처럼 그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소유로 삼으니까 소유하니까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냥 욕망이었죠. 욕망. 예, 가지고 싶은 욕망인데 그 욕망이 충족되니까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 그래서 17절에 부리는 종 부하를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가라. 근데 이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근데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이제 집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공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계집이라 여자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네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누이 동생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자라 참 이 질이 나쁜 인간인 것 같아요. 19절에 그 암논의 하인이 그러니까 이 다말을 끌어냈다. 얼마나 그 모욕적인 거예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고대 사이에 그 컬러풀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재를 덮어 쓰고 이제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보고 누이야 지금은 잠잠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기다리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노하니라.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예. 또 한편으로는 복수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란 사람이 암논에 비해서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죠. 23절 보면은 만 2년 후에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 2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복수를 할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22절에 보면은 그걸 미워하긴 했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지만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2년을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2년을 지나갔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암논은 맏아들입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죠. 예, 권력이 있습니다. 부하들도 많고 군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셋째입니다. 셋째. 요나답이 암논을 도와가지고 그 다말을 범하도록 부추긴 것도 암논이 권력을 가진 왕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말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쫓아내라 그랬을 때 그의 종들이 다말을 거칠게 쫓아내고 끌어당겨서 쫓아내버리고 문빗장을 잠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말이가 한 여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굉장히 불쾌했지만은 그 기다린 겁니다.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날이 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그 양을 치는 목장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축제라 그럽니다. 축제. 양털을 깎으면은 그 돈이 되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 저도 그 양털 깎는 게 뭐가 그런가 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그날이 축제예요. 양털을 깎으면은 양털을 포장을 해서 업자들이 와서 트럭에 막 실어가고 그 돈이 들어온 날이죠.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흥청뭉청 하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고 뭐 수고했다라고 그냥 목자들에게 돈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막 그런 날이죠. 예, 그래서 그날 양의 모든 아들을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그 압살롬은 일단 왕도 초청했습니다. 24절에 왕은 신하들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 다윗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25절에 누를 끼친다. 왕을 초대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너 돈도 많이 드는데 내 가지 않을 테니까 아이들만 데려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윗 압살롬도 아마 그걸 계산했을 거예요. 계산했을 거예요. 왕이 뭐 이런 데까지 가냐? 안 올 거다. 근데 26절에 그러면은 형을 대신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처음에는 다윗이 거절해요. 그 형이 너와 함께 갈 게 무엇이 있나 그랬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놈이 무슨 일을 계획한 게 아닌가 그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니까 다윗이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압살롬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부하들입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압살롬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신호를 하면은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한 거다. 예,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예, 살해. 칼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용서했지만은 다윗이 죄를 고백한 용서했지만은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권고대로 아들들끼리 서로 살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다윗의 장남 암논은 자기가 저지른 악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아주 뭐 우리가 이 뭐 몇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상상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혼란하고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예, 압살롬의 부하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그냥 다 그냥 죽인 거죠. 아마 왕의 그이뭐 아들 모든 아들들이 도망을 쳤지만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예.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근친 상간은 사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21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21절에 보면은 심히 노하니라. 그 화를 내기는 했지만은 징계하지 않았다. 왜? 맏아들이고 왕이 될 자니까. 왕이 될. 뭐 이때까지는 솔로몬 생각하지 않았겠죠. 왕이 될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거짓말을 하고 부하를 우리아를 힘으로 억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뭐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 많은데 참 안 됐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모욕한 거죠. 암논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 죄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논도 다말을 차지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예,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말을 범하고, 그런 후에 다말을 미안하다 누이야, 아버지인데 이야기해서 우리 결혼하자, 행복하자,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계집을 쫓아내라고 모욕을 주죠.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거짓말로 왕자들을 초청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왕자들을 죽이고, 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람의 죽음 자체를 모욕한 겁니다. 인생 자체를 모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1절 13장 1절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가 뭡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법칙은 뭐 우리가 조금 살아봤지만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돌아오고, 덕을 심으면 덕으로 돌아오고, 악을 심으면은 악으로 돌아오고, 얍삽한 짓을 하면은 얍삽한 짓을 당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그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는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리 중에 어떤 또 사람이 막그 말을 타고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소문을 전했겠죠.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신하들도 다 막 그렇게 했다는 거, 난리가 났다는 거죠. 난리가 났. 근데 요나답이 이제 달려와서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암논만 죽인 겁니다. 예. 그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도 이제 사촌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러자 이제 그 압살롬이 도망가 버리고 이제 왕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왕자들이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 37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그랬습니다. 그술왕의 아들하고 그 압살롬이 그 달미의 딸과 이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외삼촌인데 도망을 간 거죠. 거기서 3년을 있었다. 3년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37절에 다윗이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들이 죽은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에 압살롬이 도망했다. 그리고 39절에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했다. 압살롬을 그, 이, 그 압살롬 간절히 기다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간절히. 압살롬 이미 죽은 사람이고
또 다윗은 그 이전에 바세바의 사이에서 처음 난 아이가 아플 때는 막 금식했지만 죽은 후에는 다시 목욕 재개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랬어요. 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늘로 이해하면은 실용적이라 하죠. 실용적,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 아들은 이제 죽었고 암논은 죽었고, 예, 그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긴 압살롬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왜 이런 일이 났나 해서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가졌다 그랬습니다. 네, 사모했다는 거죠. 압살롬이 좀 사모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암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죄.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촌 요나답, 야곱의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을 안 했으면은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뭐 형제들도 못 믿는 시대인데 사촌들은 뭐 더하죠, 더하죠. 네, 더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사촌인데 같이 동업하면서 사촌인데 완전히 그 재산을 말아먹힌 사람도 있는데, 음, 누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은 지혜가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죠.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암논은 그 옆에 요나답이라 하는 사촌이지만은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제 요나답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 물론 천황과 매부 관계지만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인품, 그 덕에 그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도 그 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구와 함께 잘 지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 맨날 그냥 자신의 우울한 이야기만 전하고 맨날 돈 빌려달라 그런 사람이 또 있고, 맨날 또 그런 사람보다 만날 때마다 이 성경 말씀 또 같이 큐티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뭐 언젠가 어디에서 뭘 봤는데 그 좋더라, 그리고 어떤 책 읽어봤냐, 그리고 참 좋더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인생의 플러스가 되죠. 인격이 성장하고, 그런 책이 있었나고, 그렇게도 볼 수 있네. 그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고 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는 요즘은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누가 만나자 그러면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어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 통해 아주 서핑하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스타그램 타고 쭉 하다가 저에게 이제 맞는 사람들, 참 글을 잘 쓰고 좋은 정보가 많은 그 블로거나 그런 걸 이제 친구 관계 해놓고 드나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다 정보를 알려고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읽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이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사보면은 진짜 좋아요. 예. 그런 주변에 그렇게 좋은 정보, 때로는 내가 인생길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제시를 안 해도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밤 2시, 새벽 4시에도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요즘 그게 많이 떠돌아다니는 말이죠. 그 오밤중에도 네가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할 사람이 있느냐, 찾아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어, 진짜 없어요. 뭐 시간이 갔지만은 제가 우리 큰형님이 그 말년에 교수하다가 은퇴해서 그이 뭐 그런 병도 있더라고. 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치매 비슷한 거 뭐 걸렸어요.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분이 막 밤 10시, 11시 어떨 때는 막 새벽 일찍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뭐 자꾸 이야기해서 아니 형님 지금 몇 시인데 그래요. 그 주무세요. 뭐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병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형수도 그게 나중에 병이었는데 그때 그걸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그 일찍 조치했으면 약물 치료하고 그러면은 또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몰랐어요. 예. 근데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막 밤늦게 11시, 12시에 전화하니까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생각.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밤늦게 전화하면은 누가 아우 그래 웬일이야 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우 그 다음부터는 막 이 요즘 뭐 핸드폰에 수신 차단 막 이런 걸 막 해버린다. 예.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막 새벽 1시에도 막 문자를 놓고 해서 차단해버려서 차단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현대사회가 굉장히 바빠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좋은 곳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자기 정보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니까 그걸 캐치해서 이렇게 자기하고 맞는 길 하면은 이 참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악한 이 잘못 사용하면 악한 사람을 막 파괴시키는 거지만은 잘 사용하면은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기 힘든 것들을 어, 배울 수 있어요. 옛날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 그냥 대학원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꼭 강의 안 들어도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옆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의 삶을 빛내줄 귀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냥 헛되이 살지 않고 정말 알찬 열매로 주렁주렁 맺는 복되고 귀한 인생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